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요 앞에 아까 이제 특송한 우리 조강훈 집사님 가정, 저희 이제 아내 사촌 동생 가정이고요. 밴쿠버에서 그 이제 예수사랑교회 거기 아주 중요한 방송실 담당인데 오늘 저희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제목이 행복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가사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이 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지침의 일상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 나의 행복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에, 절망의 때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상일까요? 그냥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삶일까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고난의 때, 절망의 때, 아무것도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가 막연하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은 뭘까 생각해 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이 세상이 바라는 것들을 우리가 거슬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한 번뿐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 세 번이면 한번 내 마음대로도 한번 살아보고, 그리고 또 다음 이제 생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도 살아보고. 요즘에 그 많은 드라마나 많은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전생, 그리고 이전의 삶에는 내가 그렇게 살아있지 못했는데 막 이제 다시 갑자기 이제 막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태어나는 삶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소재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한 번뿐인 삶인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짜 삶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그 삶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한번 살아가 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 기자는 절망의 때에 소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경 기자는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어느 것이 맞을까? 어느 것이 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는 이 단어를 계속 생각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삶을 분별하는 것이 어느 시기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기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그것은 분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죄와 선의 분별, 부정한 삶과 정결한 삶의 분별, 절망과 소망의 분별. 우리는 분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 삶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 원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분별. 우리가 많은 책이 있고요,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정말 삶의 기준점으로 우리가 놓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또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 이사야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이 남유다의 20명의 왕들이 있는데요, 이 우시야와 그 다음에 히스기야, 바로 남유다의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의 왕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어떠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각 왕들이 통치했던 그 시기를 좀 살펴보면, 이제 우시야 왕, 아사랴 왕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제 정직하게 행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좀 모든 것들이 태평성대하게 됐지만, 그가 이제 좀 후년에 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많이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이제 자기가 이제 집전하려고 하다가 여호와의 이제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그 통치 말년에 그의 아들이 그 정치를 이제 대신하고요, 그 통치 말년에 별궁에 혼자 지내다가 나중에는 그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따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시야의 모든 행적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이제 죽던 해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를 통하여서 일찍부터 정치를 이제 하게 된 요담, 그는 왕으로 즉위 위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잘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한테 이제 징계를 받은 것을 이제 보고 이제 살아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그가 왕으로 이제 즉위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앙으로 이제 통치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그가 그의 이제 삶에 있어서 이방 신들에게 우상을 했던 그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인 아하스 왕은요, 이 재위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주변의 그 강대한 나라들을 더욱더 의존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하스 왕 때에 배교와 가증한 우상 숭배 등으로 유다의 일반 백성들이 이 영적으로 부패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영적인 통치로 이어오던 그것이 이렇게 무너지는 일을 촉진시켰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 그 우상 이제 숭배하던 그것들로 인하여서 가장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그 문화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던 것이 그 인신제사였었어요. 네. 그 자녀를 그 불살라서 이방 이제 신에게 우상 숭배하던 그것을 이 아하스 왕 때 그것이 이제 부활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유다의 각 성읍들마다 산당들이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도록 이제 부추겼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에 다메삭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이제 동맹을 맺고 이렇게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를 이제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에 남유다 백성 12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되고요, 20만 명 이상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로 그 삶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는 이제 잘 알고 있죠. 이제 히스기야 왕이 728년에 이제 왕이 되는데요,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 우시야 왕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어떻게 일으켜가고 또 어떻게 무너지고 다시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왕들의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한 왕에게 임했을 때에 그 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우심을 받은 자로서 분별하고 올바르게 행하며 그 나라가 세워지지만, 그것을 이 왕들이 말씀에서 이제 떠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고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쭉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들의 부흥과 이제 몰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전쟁과 기근과, 지금 여기 이제 밴프에서도 그렇고 제스퍼도 그렇고 산불이 크게 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안전한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피신을 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와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보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가. 그것을 우리가 동시대에, 우리가 다른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일까. 이사야가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은요, 여호와 신앙, 우상 숭배, 예배의 부재, 신앙이 원동력이구나, 신앙이 그 근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완전한 왕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세워졌지만, 종으로 자처하기보다는, 겸손하기보다 그 왕으로 세움받은 그 왕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여호와를 이제 버린 것이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것이 우리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무엇보다도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분별하고 정결하게, 우리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과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에 유튜브만 틀면 손에 스마트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 가지 정말 설교와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많은 정말 성경 어플들,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또 많은 매체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여호와를 버린 신앙,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많은 또 여러 강대국들의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기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몰락이 되고 또 나라가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들을 이제 봅니다. 삶의 소망과 희망이 없는 시대이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제 탄식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지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외로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이제 저희와 피조물들 간에 이렇게 공통된 속성들이 있고요. 또 이제 공통되지 않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이제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쁨과 슬픔과 이제 많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또 하나님에게 그런 게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막 외로움을 막 느끼시거나 고통하시거나 이제 그러지는 않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표현들 보면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또 힘들어하시고 또 후회하시고 탄식하셨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네. 누구에게, 사람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하나님의 이제 독백이신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손에 악이 가득하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겠다. 너희가 이 예배 드리러 하나님의 예배당 앞으로 나아오지만 내가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죠. 밀어내시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예배 들어올 때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푸시를 받으셨나요? 네. 우리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시거나 아니면은 조금 늦게 오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너는 예배 드리러 올 자격이 없어. 너는 예배 오늘 못 드려. 당신은 들어올 수 없어.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대접을 받는다면 교회가 여기뿐인 줄 알아. 네. 딴 교회 가면 되지. 딴 교회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의 삶에 악이 가득하다.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들이 손에 피가 가득하고 그들의 삶에 악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 중에 어쩌면 다윗을 제외하고 그런 왕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악과 싸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그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로 이끌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정말 그런 왕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요, 4번에 걸쳐서 이 메시아의 노래, 종의 노래가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42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요, 42장 1절부터 4절이고요. 두 번째는 49장 1절부터 7절, 세 번째는 50장 4절부터 9절,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 이렇게 4번의 종의 노래, 메시아의 노래, 왕의 노래가 이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 이제 소개되어지는 이 왕의 노래, 이 종의 노래는요, 좀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의 이 어떤 제왕으로 이제 군림해서 들어오는 그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가 어떻게 탄생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제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적인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참 이것은 이제 세상의 왕들과 참 이제 비교가 되는 모습인 것이죠. 이 42장 우리가 읽은 말씀 42장 1절에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종, 왕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여러분 종은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요 종은요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종입니다. 여러분 이 역대 이 남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세워졌어요. 근데 왕들을 세우신 분은 왕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왕들이 그 뜻을 가지고 자신들의 뜻, 야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왕의 직무였고 왕의 삶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메시아 보내시고 그가 이 세상의 왕이시지만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왕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내신 자,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생명들을 다시금 취하시는 것,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보내셨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것,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드는 종,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종,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한 종, 내가 택한 나의 종.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가, 세우심을 받은 자가 그 보내신 이, 세우심을 입은 이의 뜻대로 행할 때에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온전히 그 보내신 자의 손에 붙들림을 받을 때에 그 삶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을 입고 의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가? 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는가? 왜 자꾸만 우리는 현실에 주저앉고 현실을 보며 현실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내가 나를 세우신 자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정작 정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의 원동력, 그 기준은 여전히 내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종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금 찾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당신 자신께서 그 자리에 오시는 것이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전하지 않은 영원한 왕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시는 그 삶의 주인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짜 왕이며,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일으키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죠. 우리가 신앙이 처음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구원자가 다른 구원자가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이방의 정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베푸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아버지의 질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질서를 바로 그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 죄를 끊어내고 악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 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끊어내고 악을 그치고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것까지가 아니라 함께 일어나서 함께 변화되어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그 나라 가운데서, 그 백성들 가운데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내실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는 하나님의 정의를, 그 정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정의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기 위하여서 정말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와 목적과 목표와 내 삶의 여러 이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예수를 알고 있는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교회에 다니지만
우리의 삶에 거룩이 있는가? 구별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죄된 삶이 가득하고 후회는 하지만 결코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된 삶들을 즐기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가? 우리의 생각, 지식, 행동에 선함이 있는가? 분별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악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나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경계하고 버리고 떠나갈 것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내 삶이 여전히 그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 진리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적당히 다루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죄는요, 우리가 피 흘리며 싸우기까지 철저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기 좋게, 즐겁게, 만족스럽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결국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중독되게 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내 생각을 부추겨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냅니다. 결국 죄는요, 그 자신을 파괴하고 죽게 만들며 사단의 영원한 종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우리가 결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죄로부터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죠. 우리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죠. 그러면 그것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구나.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구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구나. 우리의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구나.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마귀는,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냥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깨끗해 하시는 것까지가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우리가 죄를 인지하고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그 죄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였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돌이키고 그것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소개하며, 그분이 오셔서 결국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정의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그 아들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그 아들 오시는 그 종,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또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2장 2절 3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의 모든 관심은 그 종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의 관심은 자신에게 있지 않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정의를 행하는 것이 그의 모든 삶의 관심사이십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절 23절에 보면요, 헤롯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헤롯이 하는 연설을 듣고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막 환호합니다. 근데 이때에 이 헤롯이 그 칭송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어요. 많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어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바르고 건강한 교회, 바르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은 것들 기준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많은 설교자가, 많은 찬양 사역자가, 많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자신들이 취하게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더 오래 사역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의 삶들이 어느 순간 봤을 때에 소리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왜 그렇게 다 폐위가 됐어요? 왜 다 그렇게 강대국들에게 다 이렇게
몰락이 되고 많은 삶의 어려움이 있고 그 삶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그 모든 것들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들이 취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붙들림 바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은 이 세상에 진짜 왕으로 오셨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보내심을 받은 종의 모습으로, 세우심을 입은 종의 모습으로, 당신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철저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나가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종된 모습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 땅에 완전히 온전하게 서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영광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의 영광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저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긴, 작은 우리의 삶의 행동들, 또 우리를 보내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화 배우들 보면은, 또 우리가 스포츠 선수들 보면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빛을 발하는 그 순간에서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자기 자신도 또 그 영광에 비추어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더 크고 깊은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가 더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 섬들은 열방을 뜻해요. 열방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스도인, 육신의 한계로 겉사람은 낡아져 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경건으로 강건해져 갈 수 있기에 결코 쇠하지 않는다. 환경의 어려움과 마음과 정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로 인해 삶의 고통이 있지만 그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에 그의 영은 성령으로 충만하기에 낙담하지 않는다. 그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는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에 자신의 뜻이 굽혀지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세상의 정의를 세워간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 임하는 인생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믿고, 또한 결코 다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서지 않으며 또 용기 내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일들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정말 힘내서 살아가실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리길 원합니다.